인사는 생략할게요. 인사는 생략하고 2부 바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안 봤으면 너희가 도를 아느냐 1부 꼭 시청해 주시오. 요번에 끄고 1부 잠깐 쉬는 타임 때 좀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는데 2부 바로 달려볼게요. 쉬는 거 없이. 좀 전에 이렇게 해서 대승보살, 홍익보살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은 존자로 부활이 필요한데 진화가 그때 상을 반드시 끊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은 요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업과 습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것도 자주 얘기해 줍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업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간의 가진 마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인간의 가진 마음. 업의 정의도 굉장히 쉬워요. 절대로 공부는 어렵지 않다니까. 인간의 가진 마음이 업이로다. 습은요. 몸그릇인데 몸그릇. 몸에 이렇게 습관화된 버릇이에요. 이걸 줄임말이 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배이냐고. 습이 여러분 몸에 배어요. 어떻게 해요? 세포로 엉킨 채 찌들려 버린다고. 습관화된 버릇이니까. 근데 이 버릇은 유착이 있고 고착이 있거든. 이 유착은 전부 신의 개념이에요. 조잡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화된 버릇 중에 조잡하고 난잡한데 유착돼 버린 걸 빙이라고 해요. 이 고착을 성불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처럼 불변, 변하지 않는 진실. 이 고착이 있고 유착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업은 말 그대로 사람의, 여러분 교재 5페이지 보면 됩니다. 업은 말 그대로 사람의 가진 마음을 업이라고 한다. 깨달음은 아까 적어드렸어요. 정의를. 관념 바꾸기.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업과 습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애미긴다 이러면 가슴 살짝 치면서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겠노? 다 엄이 죄다. 엄이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업이 두터워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자주 하거든. 그래서 업이 많아서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가진 마음. 그래 가짐에 집착하는 마음이 두터워서 요 말이에요. 내가 습이 안 좋은 습을 요렇게 중독적인 습관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요게 고통의 뿌리거든. 요게 요렇게. 요것이 집착의 뿌리예요. 중독적인 습관이. 요거에 반대되는 게 고착 성불의 개념이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이 아름다운 습관 중에 수행적 패턴, 수행적 알고리즘이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감히 한마디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습관으로 안내할 조그만한 명상실이 있냐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만이 이 아름다움을 향해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이건 자기 여행이라 그래요.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향해 부처를 향해 다가가는 명상실. 이건 행복한 자예요. 자, 계속해 볼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습은 사람의 몸그릇을 말함이고 그 그릇 속에 체와 용으로 작용하는 세포의 기능을 말한다. 체와 용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일종의 수직적 개념이에요. 수직적 개념. 이렇게 체는 주고 용은 종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공부는, 모든 공부는 이렇게 나와 너가 우리가 될 때 이걸 수평적 개념, 그리고 육아에서는 요거를 화평이라 그래요. 크게 하나 되는 세상. 요거를. 그리고 또 조선조에는 정열입 난이 일어날 때 이걸 대동계라고, 크게 합치고 하나 되는 세상. 대동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세상은 화평의 세상이거든. 진짜 개벽 세상은. 그래서 체와 용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 많이 얘기합니다. 체용으로. 이렇게. 근데 체는 주예요, 주. 주면 정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신. 그러니까 내 체는 하나님이라니까. 나의 체는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주인공이 완전한 자기 자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체는
주인공이 자성이라니까, 자기 부처. 그것이 종으로 어떻게 변질되나요? 불임을 당해버려요. 고통에 찌들리고, 돈에 찌들리고, 망념에 찌들리고, 인과에 찌들려서 못 사는 거예요. 자, 체와 용으로 작용하는 세포의 기능을 말함인데, 몸에는 습관화된 버릇이 깊이 각인되는데, 그 각인된 인식 작용이 바로 습이다. 이거 여러분들은 교재가 없을 텐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요거 제가 뇌 시리즈 4편,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첫 장에 들어가는 둘째 장이에요. 첫 장은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이고, 이거는 이것이 신인이다. 너희가 도를 아느냐, 요 뜻이에요. 그래서 습관화된 버릇이 습이라면, 그래서 깨달음을 각인된 버릇을 바꾼다 하여 일명 관념 바꾸기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할 때 이 신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브레인 아트반이거든. 요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을 꼭지점을 요렇게 위태롭게 세우기 싫어요, 저는. 요게 음양의 조화거든. 요게 머리고. 요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사람은 요렇게 살아야 돼요. 허공에 뿌리 박고 요렇게 살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요렇게 살아요. 두 다리로 머리를,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받들고 모셔고 하늘하고 합일한 채 거룩함이 내재된 채 살아야 된다고. 요렇게. 이래야 안정적인 사이클이에요. 이래야 음양이 완전한 조화로움으로, 고듬과 발음으로 선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텍스트 때 어통 공부할 때 한 가지 버전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해요. 나의 혀를 열어서, 반드시 기문을 열어서 발음으로 세우고, 이렇게 한 얼림을, 조화조 하나님을 완벽하게 합일해서 모심이에요. 동학의 텍스트입니다. 모심으로 요거 뇌새김, 이게 마지막 텍스트예요. 뇌새김, 뇌 안에 뇌 안에 신의 입자로 꽉 차버리면 그 자들만 어통을 딸 수 있어요. 개벽쟁이로. 그래서 관념 바꾸기라고 하는데 각인된 버릇을, 즉 고정되고 고착화된 사람의 인식 체계를 아름다운 습관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신인의 정의다. 왜냐하면 태초에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한 첫 번째 신성이 있는데, 신성 갈로 열고 신의 마음 적어놨습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신의 마음을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이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성품, 본성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 본성을 풀어 헤쳐놓은 것을 우리는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한 의미에서 생명의 고향인 뇌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에 그렇게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신성은 이렇게 교재가 없으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본성을, 이 신성과 본성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의 고향인 뇌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뇌의식의 본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텅 비어서, 이렇게 텅 비어서 오로지 여기에 정직하고 청정하고 투명한 따뜻함만 있다고. 이것을 전달해주는 가치체계를 홍익인간이라 그래요. 좀 이따 홍익인간 텍스트도 나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여기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완전한 진리는 이렇게 음으로 비어 있다고. 이것이 신이라고. 신, 초월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요걸 신인데, 요걸 우리는 요것을 모양 있는 여러분처럼 나온 걸 정이라고 해요. 유정이니까. 요거는 무정이에요. 무극.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정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드러나는 일체라고 했다. 전체. 그래서 없는 것, 무정에서 있는 유정으로, 그 이산선사 발음문에 나와요. 살아있는 유정들과 죽어있는 무정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린 자만 하늘에 날 수 있다고. 여기에 정과 신으로, 이게 신이 음이라고, 본체 비어 있다고, 모양 있는 것이 일체가 정으로, 이게 에너지잖아요, 나왔다고. 그래서 정신 차린 자는 살고, 요 본래 마음을 찾은 자는, 정신을 잃어버린 자는 어리나가버려요. 그래서 얼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자만 철 안에 들어옵니다. 이 철부지에서 탈피해서 철든이로. 그래서 어리나가버린 사람을 우리는 철 속에, 이 개벽철에 못 들어온다. 이 철에, 한철에. 그래서 어리나가버린다. 자기 어리 들락날락하는 이 굴이 귀신한테 뺏겨버렸다고. 그래서 이 얼이 신령스러워야 돼요. 빙그레하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정구업지는 사람들아 너의 입으로 모든 업은 시작된, 이 말이에요. 너의 입으로 모든 업이 시작되니 정구업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아 입만 닫아버려라. 그러면 마음은 쓸모가 없느니라. 말을 닫아버리면, 이게 마음의 알이거든. 마음의 알갱이가 침묵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침묵이 또 다른 언어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줍니다. 그것이 침묵의 언어를 만나는 그 팩트가 개벽이라고. 그래서 침잠에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것이 진짜 신인인데, 인간들한테 첫 번째 선물한 게 신의 성질이에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신의 마음을 본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을 풀어헤친 걸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 본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예요.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엉키고 아픈 게 가짜 마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은 딱 두 꼭지밖에 없어요. 가짜냐 진짜냐. 이걸 참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래 마음이라고 적을게요. 본래부터 존재했던 참마음. 이렇게. 요 마음밖에 없다고. 부처는 참나예요. 부처는 오로지 참나. 참된 자신이 먹고 마시고 놀고 말하고 쳐다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짜니까 구신노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귀신노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귀라고 하잖아요. 식탐 있는 보고. 니는 무슨 걸신 걸렸나? 거지 신이 붙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신 걸린 거. 야야 살살 먹어라. 그래 안 해요, 친구들이. 야 작작 좀 처먹어라 그래요. 처먹으라는 개 돼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려견을 조금 아는 척 할게요. 애완견이라 그러죠. 이 완자가, 애자는 사랑애자거든. 완자가 무슨 완자인 줄 아세요? 희롱할 완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물건을, 거리를 조작거리고 만지작거리고 갖고 논다, 희롱하면서. 그래서 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가 애완견이에요. 근데 이 애완견은 의인화가 돼가 사람처럼 진화를 해요. 사람 음식 주죠. 사람처럼 병 가리죠. 사람처럼 병원 데리고 가죠. 사람처럼 말 가르치듯이 의인화시켜서 계속해서 개의 뇌를 진화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퇴화돼요. 훨씬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진화하면서 리모컨 만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애저간한 발가락으로 다 하고. 조건 있는 걸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치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사랑은 자기 와이프가 요번에 어머님한테 50만 원 넣어요. 용돈으로 하면 20만 원 빼라. 그렇게 계산적이고 거래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 그래요. 치사랑은 무조건 핵심 키워드가 거래예요. 내리사랑은 어때요? 불에 타 죽어도 뛰 들어갑니다. 내 새끼 살리려고. 조건이 없다니까, 내리사랑은. 그래서 부처는 여러분들 사랑하사 절대로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부처는 여러분이 찾고 부르는 데만 갑니다. 그런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바쁜 데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간절한 분들한테 먼저 가거든.
그분들은 진짜로 지극함이 끝갈 데 없이 하늘에 닿아버려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부처님 하느님을 찾아요. 그래가 마태복음에 16장 15절에 나와요. 안을 보라. 그가 곧 나이니 그는 도둑과 같이 오리라. 그 비결서가 동아시아로 넘어갑니다. 비결서. 우리나라의 선맥의 비서에는 10석자를 들고 완전한 미륵이 올 때 도둑과 같이 오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살금살금. 여러분,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의식 없는 걸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이 무의식이. 근데 요 안에 뭐가 보따리가 엉켜 있어요. 무의식 안에 억압 있죠. 상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온갖 것으로 사회에 유린당한 자아가 조각난 채 저항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깥에 나가서 뭘 할 용기조차도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시면 비겁하게 아내 뒤에 치마 뒤로 숨어버린 지 오래다. 어디가 서류 한 통도 못 대요. 남자들은. 왜요? 이렇게 철부지거든. 엄마 젖을 떼고 똥 오줌을 가릴 때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데 몸만 성축해. 몸만 성장을 해보고 그 자아가 아이대로 머물러요. 그게 자아가 조각난 힘이라고. 이걸 우리는 준비된 가해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두드리 맞고 와장창 깨지고 폭언에 엉키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대로 자기 자식들 따라해요. 죽으면 안 한다고 맹세했었거든.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 왜요? 내 마음자리 편에 나옵니다. 첫 번째 A 버전에 이렇게 삶의 경험이 첫 번째 A 버전입니다. 두 번째가 유전적 요인이 나와요. 이렇게 유전적 요인. 요게 DNA 속에 복제 다 돼버려요. 업습이 피의식이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지병은 그대로 복제되고 인체적으로 몸이 아픈 아버지가 당뇨 있으면 딸도 당뇨 있어요. 그대로 DNA가 복제된다고. 세 번째가 이거 어제 한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이에요. 요거. 환경적인 조건. 마음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 내 삶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없는 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오지에 소년이 기차 안 봤으면 평생 기차가 없어요. 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정보 속에 기차가 없다니. 본 적도 없고 탄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기차가 뭔 줄을 몰라요. 그 자가, 그 소년이 죽어서 저 세상 가면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어본 맛만 저 세상 가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사상에 제일 아끼는 걸 주는 거예요. 살았을 때 막걸리 좋아하면 막걸리 올리고 치킨 좋아했으면 치킨 올리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안 먹어요. 귀도 죽고 나면 요 모양, 요 꼴, 요대로, 요 옷이 그대로라고. 죽어도 그대로요. 요 옷이 그대로.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깨달은 곳에 가요. 빛의 세계. 그걸 열애장 세계, 화엄장 세계, 용화 세계. 대승보살들이 사는 광명 세상, 빛의 세상이라 그래요. 요거 하고 조금 더 쉴게요. 네, 감사합니다.